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들은 그 교주의 그런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 성경 말씀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합시다. 다 좋아요.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질 수 없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헛되게 그냥 알면 안 되고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걸 잘 알고 돌아가시면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한 가지만 알고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해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주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하고, 이 짐승이라면 몰라도 돼요.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니까.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멸망받느냐. 이게 이제 죽음 뒤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과 혼이 더 중요해요.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없어질 거니까, 살다가 이제 늙으면 병들어서 없어져요. 죽으면 이제 다 없어질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영주권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가 시민권을 따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시민권을 합격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합격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별로 좋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행을 해도 이 안전이 보장이 되고요,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도 안 줘요. 보호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시골 유대인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벤트 중심의 그런 교회 활동을 청소년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뭐 축구 시합도 하고 청소년들을 열심히 모이기 위해서. 근데 졸업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 진리를 청소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참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지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와서 강조를 한 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열심히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 한 100여 명의 침례를 줬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주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도 있고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신학교가 변질이 돼가지고요. 저는 신학교 다니는 분들 전부 성경적으로 다시 가르쳐줘요. 다시 교정시켜줘요. 신학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 교정시켜줘요.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신학이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건 다 고쳐줘요. 제가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내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더니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한국 교회 이제 선교대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미국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선교대회가 있어요. 이제 6월 달에.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스탠딩 미셔너리 커미티에 가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한국 선교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신학교 나온
다니고 있는 분들이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목장을 하고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소울 위닝과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교회 그분이 오실 때 한 40-50명 됐어요. 근데 지금 한 300명이 모여요. 매일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매주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주고. 근데 그분이 아주 기쁜 소식을 해요. 소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많이 자라기를 바란다라면서 자기네 교회가, 이 미국 교회가 지금 300명인데 곧 있으면 400-500명, 600명 뭐 되면은 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까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를 한국 교회에다가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그런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하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났습니다. 감사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영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육적인 문제를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미국에 출세하러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식 교육시켰는데 자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러느냐?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출세만 바라보면 그렇게 망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보람된 것이. 뭐가 중요해요?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제대로 지켰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들도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부모 배신하고 말이죠. 하나님 신앙이 없으면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뭐 잘돼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옛날에 김포공항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농부 아버지가 자식 교육시켜가지고 미국 갔다가 박사학위를 따고 좀 유명하게 돼서 참 김포공항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허름하고 시큼한 아버지가 아들이 온 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면서 하는데 옆에 있는 자기 비서들, 이 노인이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하니까 이 사람 우리 머심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과거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과거 잘못을 돌이키고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 귀 맞히는 거 이거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다르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를 갈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한 장소로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적인 교회를 먼저 찾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만약에 직장 때문에 된다고 합시다. 인터넷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먼저 찾아요. 그 주변에 성경적인 교회.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잘못 찾으면요, 영원히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가 많거든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교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이 변화가 없어. 변화가. 돈은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진리가 없고 그래서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가 많고 교회 숫자가 많아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교회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가 다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졸업시험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3.5 해보세요. 예수님과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졸업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헬몬산 가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헬몬산 가는 지역. 그 헬몬산에서 요단강이 시작돼요. 요르단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요르단강이 내려가다가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받기만 해요. 그래서 썩어가지고 소금이 많아요. 증발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물에 둥둥 뜹니다. 그리고 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지구상에 아주 독특한 땅이에요. 거기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펄떡거리면서 살아가요. 생명이 살고 있어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요르단강 헬몬산 시작되는 요르단강 꼭대기 밑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거기다 그렇게 빌립보라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지었어요. 또 홍해바다 어디야 지중해에서 있는 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빌립보라는 것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거기에 뭐가 있었냐? 그 지방에는 헬라, 그리스가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만드는 신이 있어요. 그 펜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로마 제국이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 유대인을 통치했을 때 있었던 신전이 있어요. 카이사라 그 동상, 신전이 있어요. 신상이. 그리고 가나안 그 토속 땅에 그 바알 신전이 있어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는 거기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자 요한. 이 침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길을 평탄케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임하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대한 지성가,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4대 성인 속에 집어넣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석과 공자, 마호메트, 이 사람, 이 네 사람은 4대 성인 측에 속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정도로 예수님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냐?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늘 문을 기도로 열고 닫은 사람. 하늘에 가뭄이 3년 6개월 됐을 때 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바알신 아세라 그 예언자들 이 사람 850명을 이렇게 승리하는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머거리 앉은 병이를 고치시고 네? 이런 예수님 이런 정도의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기적의 사람이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아주 기적을 행했던 사람, 초능력을 가진 사람, 특별한 길을 받아가지고 뉴에이지 예수는 그래요. 길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초능력을 행한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외계인이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충분한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들어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선생이라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도 나를 보지 않았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았느냐 마귀를 쫓아낸 걸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봤어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다 봤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구약 4,000년 동안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강아지 새끼 그러면 그건 강아지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 그러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에 굉장한 중요한 답변이 있어요.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했을 때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6개월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의심을 하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뒤에는요 뭘 전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저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다는 말은,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는 중국말로는 기도,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주라는 말은요, 롤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네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구약의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 번째, 제사장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선출할 때, 임명을 할 때 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기름을.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죄인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를 해줘야 돼.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제사장이 했단 말이죠. 제사장은요,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태워서 번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 오신 뒤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희생헌물로 드려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수억만만 마리의 그 피가 구약시대에 죽어서 죄를 용서한 것이 덮어졌어요. 예수님 오신 뒤로는, 예수님 단번 속죄를 한 뒤로는 그 죄가 용서함 받았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선한 행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뒤에 할 일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피로,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느냐?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인 사람을 살리시고, 그분도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 죽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싫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은 지옥 가고 고통당하고 영원한 영벌을 당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공중 강림하신대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완전한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나의 완전한 대언자다, 이걸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나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아요. 육체가 죽어서 지금 죽어도, 무덤에 묻혀도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이 살아있는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 공중에 강림하시면 이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게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냥 이렇게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위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다음에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대언자이시다. 이걸 마음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홀리 템플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몸이 홀리 템플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구원자시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교회 출석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런 믿음의 기본이 없이 그런 걸 하면은요, 그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 나는 지금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이 무슨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느냐, 여러분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느냐, 뭐 새벽 기도를 나오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다시 거듭났는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차츰차츰 여러분은 성화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가셔야 돼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문제 깨닫지 못한 분은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롤드, 주인으로 인도하세요.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세요. 믿게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다. 여러분 고집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못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안 돼요. 자기 열심을 안 돼.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놔야 돼.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위로자로서, 돕는 위로자로서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면 의심이 가면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정확한 진리가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이 말씀에 함께해서 여러분에게 씨를 내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헛되이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씨가 심겨져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그런 성령께서 오셔서 믿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180도 돌아서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한국에 하나님 콜링을 받고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이것이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하셔요. 그러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위에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돼요. 내 고집,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살고 죽느냐? 나는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복음을 무시해버리면 후회하게 돼요, 나중에. 이 위대한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십시오. 인생을 새 출발하세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